로마서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복음서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참 감사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7페이지의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과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7페이지에 보면은 16절 밑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관절을 보세요. 십자가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멸망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멸망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고 이 구약과 신약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먼저라고 하는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먼저라고 하는 것, 과연 유대인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겁니까?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 맡은 자의 소명은 첫째는 말씀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건 잘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 이 은혜는 말씀 맡은 자의 소명을 잘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맡은 자의 역할은 그것을 전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 말씀 전하는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자기들만 말씀을 소유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는 최선을 다했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흩어졌으면 그곳에서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자기들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맡은 자의 사역은요, 보존하는 것과 전하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지만 교회 오시지만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 틀 안에서 말씀 맡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목회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말씀 맡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의 사역을 이 교회 안에서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 그 말씀 맡은 자의 사역과 말씀 전하는 자의 사역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누구에게라? 유대인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헬라인에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넘겨서 8페이지 17장 바로 17절 바로 위에 보시면 바로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주가 있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요? 마음, 여러분 그 중심으로 믿어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무엇을 시인해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거기 뒤에 보면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또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맡은 자로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의 위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 볼까요? 한 분이신 시작.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요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자, 부르는 자를 뭐 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10장 10절 맨 오른쪽에 11절에 한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을 해놓고 뻥이요라고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르짖고 입으로 시인하며 믿음 안에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요?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천국에 가보니까 3번 놀란다라고 말을 하죠. 첫 번째는요, 내가 천국 왔으면 놀라고, 두 번째는요,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은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올 거야 했던 그 사람이 천국 온 것을 보고 깜짝을 놀라고, 세 번째는요, 저 사람은 꼭 천국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안 온 것 때문에 놀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러분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 뭡니까? 구원을 못 얻는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요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인 것이고요. 구원에 대한 명확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나아가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부끄럽고 차별되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시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데 천국 갔더니 안 보이네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로마서 10장 10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복음 그분을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 하는 자?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안 부르십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사탄 마귀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고 뭘 받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른다? 믿음에. 밑에 보시면은요 신실함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신실함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뭡니까? 성실함,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 한 번에 구원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신실함에 이르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7장 보면 동그라미 6번 바로 밑에 보세요.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에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칭의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신칭이 그분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갈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실함.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충성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신실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범위 안에서 신실하게 그리고요 성실하게 여러분 그리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라고요? 불의. 참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할 때 그것은 칭의, 바로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칭해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불의는 뭡니까?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의롭지 않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서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서지 않는 불의, 그것을 가리켜서 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이 불의가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불의로 뭘 막는다고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요
진리요 그리고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막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포커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목을 한번 보세요. 18절 바로 위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죄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뭐라고요?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뭐가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뭐가 나타나요? 동그라미 1번에 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 불의한 자, 여러분 진리, 복음을 막는 그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보세요. 동그라미 4번이 있습니다. 18절에 동그라미 4번 밑에 관주에 이제 오늘 볼 것이지만 로마서 1장 24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뭐라고?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둬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그냥 두십니까? 왜 하나님 저렇게 악을 행하고 저렇게 악한 자들을 그냥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일본 이렇게 보면은요 초기에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도 슈샤코라는 사람이 침묵이라는 책을 통해서 왜 하나님 저렇게 믿는 자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사람 그것을 땅바닥에 놓고 교회 앞에서 밟고 지나가라고 할 때 사람들이 거기서 침을 뱉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판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곳에서 꿇어앉아서 그 현판을 자기의 옷으로 침을 닦고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악하고 믿는 자들을 저렇게 박해하는데 왜 당신은 침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에 뭐라고요?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뭐라고요?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라고요?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상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내버려 뒀다라고 로마서 1장 28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렇게 진노하심이 왜 저 사람들을 살려두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내버려 둡니다. 그 욕심에, 그 정욕에, 그 상실한 마음에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내버려둬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올 수 있게 한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추어낸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버려 둔 것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19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뭐라고요?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인간의 마음속에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종교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는, 그리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줬어. 여러분, 이 양심은 항상 주파수가 하나님을 향해져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양심은 항상 옳음에 대한 것이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2장에 보시면은요, 2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2장 15절에 이런 이들,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서로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율법 없는 자, 말씀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 사람은 양심의 율법, 그 양심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것이고, 그 양심이 고발하고 그 양심이 변명하며, 그래서 그 양심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2장 14절과 15절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말씀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몰라도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내 중심, 내 양심은 항상 말씀을 비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켜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사랑을 행하고 본능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형제 우애를 갖게 되는,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 본능이며 내 양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두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의 뇌가 우주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세포 하나가 우주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현상과 기능들을 다 삽입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추운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따뜻한 바로 날씨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분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그 모든 존재하심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은 다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말씀 보세요. 20절에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 영원한 그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그 만물에 분명하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보이지 않는 신이시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신인 그분이 그분의 모든 속성들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가운데 다 두셨다. 여러분, 동그라미 4번 20절에 뭐라고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말씀 배운 적 없는데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임상관 목사님은 저에게 제대로 말씀 공부를 안 가르쳐 줬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배우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도 느끼고 배우는 것이 있지만,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그 공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바라보는 빛을 통해서도, 태양빛을 통해서도, 달빛을 통해서도, 별빛을 통해서도, 여러분 흘러가는 그 바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떨어지는 물결과 떨어지는 그 눈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머릿속에, 사상 속에,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이 여러분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야기해보고 대화를 해보면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아는데 굳이 부정합니다. 굳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굳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될 것도 알고 이미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아니라고 하죠.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다?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 생각이 뭐합니까? 허망한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자기 눈을, 자기 마음을 어두워지게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내 눈을 가려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이지요. 22절, 그러면서 말해요. 스스로는 어떻다고요? 나는 뭐하다? 지혜 있다. 자기 딴에는요, 나는 똑똑해.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가질 수 있지. 그렇게 지혜 있다 하지만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관주해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7, 13절, 너희 중에, 참 짚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뭐라고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고? 그래, 좋아. 그러면 있다면 어떻게? 그는 뭘로? 선행으로. 좀 전에 말했죠. 믿음으로. 뭐라고요? 신실함, 성실함. 이 선행으로 자기 지혜의 온유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행함으로 보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면,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까? 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뭘로? 선행으로 여러분 그 지혜와 총명하고 온유함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접속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나, 만약에 그러나가 아니고 그러므로 아니면 그리고 라고 하면은 이어가겠죠. 그런데 반대로 바뀝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참 보세요. 너희 중에, 너희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그 지혜와 총명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더니 14절에, 야고보서 14절에 뭐라고 해요?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가 있고요.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요, 진리를 거슬렀어. 진리, 말씀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뭐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거슬러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게 상당히 문제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러한 지혜, 말하자면 방금 말했듯 14절에서 말하는 독한 시기, 다툼, 자랑하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이러한 지혜는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땅 위의 것이고요, 정욕적인 것이며 뭐라고요? 귀신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한 시기, 다툼, 그걸로 자랑하고 말씀을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것은 귀신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17절 오직 그러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뭔데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뭐 하고요? 성결하고, 그 다음에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뭐라고요? 양순하며, 그리고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뭐가 없어요? 편견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이 화평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화평하는 자로 심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참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형상을 만드는데 용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했어요.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용은요, 네이버에 쳐보니까 용 쳐보니까 보니까 이렇게 용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형상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머리는 낙타의 머리, 용의 머리가 낙타의 머리고요. 눈은 토끼의 눈이고, 코는 돼지 코고요. 사슴은, 뿔은 사슴의 뿔이고, 귀는 소의 귀고요. 털은 메기의 털이며, 뱀의 목을 갖고 있고요. 매의 발톱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요, 배는 큰 조개로 형성되어 있고, 이 발톱의 주먹은 호랑이의 주먹이고, 비늘은 잉어의 비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용은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날개는 없다. 그죠? 우리도 보면은 전국의 지리산을 가든지 설악산을 가든지 아니면 작은 계곡마다 세상에 용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이 없어요. 뭐 상용계곡, 용추계곡,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하물며 지리산에는 뱀사골, 뱀이 많이 나온다고 뱀사골,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땅마다, 지역마다, 골마다 용이 승천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용은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날개는 없는데, 그러니까 또 재미났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서양의 용은 국산용하고 서양용이 달라요. 국산용은 날개가 없는데도 날아다니고, 서양의 용은 날개가 있어요. 근데 날개가 또 박쥐 날개인 거예요. 박쥐의 날개와 가시가 달린 꼬리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23절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뭘 만든다고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용을 가리켜서 상상의 동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곳곳에서, 그리고 보면은 조금 건들건들 거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몸에다가 무슨 문신을 해요? 용문신을 해가지고요, 좀 세다는 것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 썩어질 우상을 만들고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나는 동물 모양으로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이고요, 미련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 생각이 허망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여러분 이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불신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버려도 버립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둬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밑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여러분 이 불의한 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다고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불의한 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보세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세요. 1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3절에도요.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판이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듯이 고린도전서에도 3장 16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다고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에 이는 그들이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진리,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여러분, 우상숭배, 과거에 이 로마도 마찬가지고 헬라 문화는 고린도, 마게도냐에서는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면은 반드시 이 성적인 행동을 이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는 것은 여성 간의 동성애를 가리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 단어로 본다면 뭡니까? 레즈비언 이렇게 말하고 양성애자 아니면 트랜스젠더라고 이렇게 말하죠. 게이 이런 단어들을 요즘은 쓰고 있는데 성경은요 그것을 가리켜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요즘 단어와는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죠. 27절.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남자들도 뭐라고요?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아니 남자끼리 서로 향하여. 이보세요. 남자들끼리 눈 맞아가지고 음욕이 어떻다고요? 불릴 때는 이게 뭡니까? 게이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어떤 일을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요즘 보면은 퀘어 축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곳곳에서 우리 대구에는 동성로가 있는데 이놈의 이거 동성연애자들이 동성로에 와가지고 퀘어 축제를 한다고 이 동성로에서 동성연애자들이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퀴어라고 하는 것이 뜻이 이상한, 기이한.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퀴어 축제, 이상한 축제예요. 기이한 축제라는 뜻이죠.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이나 양성애자, 성전환자, 성적 소수자들을 통틀어서 기이하다, 이상하다. 뭐 퀴어 축제 하니까 뭐 대단히 멋있는 것 같은데. 예? 깃발도 뭡니까? 무지개 색깔이 뭐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빛이라는 게 할 때 여러분 스펙트럼 아시죠? 어릴 때 우리가 과학 시간에 스펙트럼을 딱 통과를 시키면 여기 뭐가 나와요?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빨주노초 파 남을 빼요. 남색을 빼버리고 빨주노초 파보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그것만 가지고요 자기들의 깃발이라고 여러분 무지개 깃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흔들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러한 일들이 여기서
오늘날만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1세기에 벌어지는 퀴어 축제가 21세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뭐 조선시대에 보면 왕궁에서 보면은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도 비일비재한 것도 여러분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문화 안에 있었던, 여러분 그 헬라 문화에 있었던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말하면 여기가 마게도냐, 그리고 여기가 고린도, 베레아, 빌립보, 데살로니카, 에베소, 골로새. 여러분 이 문화 전체가 다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여러분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고 나면 그날은 성적인 축제를 벌였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는요 17절,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 2000년 전에도 에이즈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만 에이즈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성관계를 갖는 이 음욕이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 당시에도 남자들에게는요, 이 에이즈 병이 존재했음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그대로 고백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만 있는 병이 아니에요. 단지 그때는 무슨 병인지 이름을 모를 뿐이죠. 오늘하고 다른 단어를 썼겠지요. 28절. 또한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불신자. 마음에 누구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여러분 상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어요, 우울해요. 여러분 이게 상실한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상실한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 없는 마음이 상실한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예요? 29절에 있잖아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이것이 가득한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또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고요. 30절에 비방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동그라미 번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입니다. 예?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고요.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한 자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31절에 우매한 자고 배약하는 자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다. 이게 28절에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는데, 상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불의하고 추악하고. 이게 보세요. 29절과 30절과 31절. 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형. 밑에 보세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면 그로 말미암아 사망, 이라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죄의 형벌 사상에 근거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께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옳다 하느냐. 왜 쾌호 축제합니까? 여러분 왜 그런 동성로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왜 쾌호 축제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리고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게이들, 레즈비언들이 나와서 줄반스를 입고는 말입니다. 그리고 떠들면서 축제인 것 같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들끼리 또 모여서 또 쾌락을 즐기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자기들만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옳다. 아예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고 이 성소수자들 이들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예? 그들은요 3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형. 무슨 말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음을 불구하고
불구하고도 자기들이 그 행위를 하면서 또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이 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쫓아 신실하고 성실되게 참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귀한 정성의 힘을 바쳐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삶도 생각도 담았습니다. 흠량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화평의 제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그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복음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성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